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의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간다고 그죠? 잘 보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은 반드시 이제 통로가 필요하죠. 통로. 옛날부터 그 높은 사람으로 연결되는 길을 요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예수를 통해서 보내야 되고,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또 가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로 통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는 어려서부터 학구열이 없죠. 그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 섭취를 참 설렵을 두루두루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툭하면 검색을 해갖고 그냥 빠금이죠. 모르는 거 없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모든 것을 아주 너무너무 잘 알죠. 아는데 그래서 그럼 그거를 이제 학습력이라고 그래요. 학습력. 또 교수력이라고도 하는 것인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는 능력이죠. 가르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또 배우는 능력 이런 것이 인간한테 있어요. 그거는 항상 아셔야 할 거는 우리는 홀로 하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다 거예요. 인간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능을 만들어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지능을 만들 때 인간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완전체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조금은 이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식으로 이제 피상적으로 알아서 이제 얼마나 많은 종교가 발생합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지능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알아내는 능력은 인간 육체 속에는 없다. 이제 이거죠. 완전히 알아내는 능력은 인간 육체 속에 없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다가 죽었을까요? 뭐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 왔다 갔을까요? 그 숫자를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예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인간의 머리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알지만 세상에서 IQ가 높을수록 예수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IQ가 좀 한 300이 될까요?
300 정도면 그 나사라고 하는데 가서 근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100에서 한 120 정도 되겠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IQ가 높으면 그 IQ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적 존재로 만드는데요. 인간만 지적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만유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지능을 만들어서 그 나름의 지능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지능을 다 존재별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만들어준 지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기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IQ가 아무리 좋아도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과학을 아무리 잘 이해를 해도 세상에 뭐 하여튼 내놓으라는 머리를 가졌어도 머리가 좋을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시의 창이라고 해요. 계시. 커튼이라는 소리를 써요. 커튼이 이렇게 닫아놓으면 창 안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커튼을 쫙 거치면 이 창 속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계시를 주관한다 해서 계시 주권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가려진 커튼을 싹 걷어치면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자리에 예수가 계신 게 보인다고요. 그럼 그 앞에 굴복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극구 예수를 반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의 창을 확 열어 제쳐놓으면 그냥 그대로 굴복해서 돌아왔죠. 성경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시의 창을 탁 걷어놓으니까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발견했고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게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대로 굴복해갖고 초대교회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열정 갖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러 다녔는지 굉장한 업적을 세웠어요. 그가 만난 예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의 창을 주관하시거든요. 확 하고 제쳐놓으면 돼요. 제쳐놓으면 되는데 이 계시의 창을 제쳐놓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발견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존재를 만나야 사랑에 눈뜨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에 눈뜬다면 존재를 만나야 돼요. 오다 가다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탁 터지면 사랑에 눈뜬 거잖아요. 그거는 에로스라고 그러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사랑에 눈떴어요. 이게 친구에 대한 사랑이죠. 필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랑이 있거나 없거나 있는데 부모는 내리 사랑이니까 아기를 낳자마자 이제 부모 사랑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자식에 대한 막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눈을 떠야 돼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눈을 뜬 자식은 끝까지 효도를 해요. 그런데 사랑의 눈을 안 뜨면 효도 안 해요. 사랑의 눈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에 눈 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생애 운전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어려서 엄마 사랑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막 매달리게 하죠. 또 딸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 막 매달리죠. 그 사랑이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서 친구 만나서 친구 사랑 눈 뜨면 그 친구한테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짝사랑이 눈 뜨고, 그러면 짝사랑에 끌려가다가 이제 마침내 이성을 만나서 에로스, 사랑의 눈을 뜨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은 편안한 남자고 하죠. 편안한 여자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 따로, 이제 연애 따로, 그 결혼 따로 하는 건 습성이죠. 평생 사랑은 식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편안하지 않으면 어디 가시방석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자식에 대해서 또 사랑의 눈 뜨죠. 만남이 없으면 사랑이 눈뜰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의 창을 탁 제쳐놓고서 예수님이 딱 만나주시면 거기서 사랑이 눈뜨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눈뜨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눈뜨는 사람만 사랑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에 눈떠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게 다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공동체로 여겨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랑에 눈뜬 것보다는 돈에 눈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눈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창문을 탁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는 것을 위해서 이제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계시의 창문을 확장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열어주신 만큼, 계시의 창문이 탁 열리면 갑자기 꿈이든 생시든 간에 비몽사몽이든 간에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참 예수를 안 믿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그냥 탁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죠. 거기서 고통받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오는 그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같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창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옥에 떨어뜨려서 보여주면 더 이제 말하자면 실감 나죠. 참 굉장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만났을 때 사랑이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사랑이 눈 떴느냐 안 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 운전대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사랑에 눈 뜨면 이제 과거에 가졌던 사랑의 그 운전대는 다 그 사람 끌고 갈 수가 없어. 예수의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예수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눈 뜨는 신앙을 가져야 세상에 우리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진짜 친구로 만들어야죠. 친구로 만든 다음에 대접을 받아야지. 친구로 만들지 않고 몇 번 얼굴이 키고 나서 도와달라면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한테 덕보고 싶으면 예수의 친구가 되라 그래요. 예수와 친구가 되라면 친구는 뭐예요? 사랑이지, 우정이지. 우정이라는 말은 옛날엔 동무라고 그랬어요. 동무. 그래서 그거를 동질성이라고 그러죠. 친구라고 하면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이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그죠. 그러니까 동무예요. 동질성. 이 동무란 말은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갔고 좀 이상하게 됐지만 동무란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 순수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친구란 말로 많이 쓰죠. 근데 동무는 유유상종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바람둥이가 친구 한다 그러면 바람둥이 친구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유유상종이니까. 근데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된다면 내가 바람둥이 짓을 버리고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내가 이끌려가야죠. 그래야 예수 친구가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지혜에서 떠나고 타락에서 떠나서 예수의 성결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예수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예수가 내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를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비록 바람둥이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인간이라도 예수를 내가 사랑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뜬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가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보니까 예수가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이제. 온갖 나쁜 성품 다 갖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다 보니까 예수 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되니까 예수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내역서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굉장한 사람들이 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뒤로 돌아보면 동성애자도 있을 거고 살인자도 있을 거고 간음자도 있을 거고 온갖 착탄들이 이 지상에서 우물부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시의 커튼을 휙 쳐쳐줬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에 대한 사랑에 눈 떴어요. 사랑에 눈 뜨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가장 데로 갈 수 있어요. 자기는 온갖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나는 예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가자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을 확 사로잡아줘.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면 내 속에 성품이 더러운 게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예수의 성품의 힘으로 이걸 다 몰아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갈 게 없어. 깨끗해진 거야. 그러면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는 거야. 그전에는 남한테 돈 빌리면 갚을 생각이 없어.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돈에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가서 계시의 커튼을 탁 하고 제쳐놓으니까 예수가 있대. 거기서 눈이 번쩍 떠서 예수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가 어느 날 그 속에 성결한 마음을 주는데 무슨 성결이냐? 돈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주는 거야. 예수는 돈에 대해서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먼지가 묻어 나왔어도 그 먼지를 털어내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깔끔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그 남의 돈 한 갚은 걸 달달달달달달달 붓고요. 해결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속죄제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건 신뢰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관계는. 그러니까 그건 사회적 관계가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 사람들한테 편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고백으로 용서받는 거고, 돈 관계는 옛날에 스타킹이 귀하던 시절이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빨래줄에 스타킹이 딱 널려 있거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훔쳐 갖고 와서 자기가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청결한 성품이 들으니까 그게 죄인 것이 드러난 거야. 근데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스타킹을 여러 봉지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 두드려요. 여기 주인장이 계시냐고. 예, 그렇다고. 내가 몇 년 전에 지나가다 스타킹이 너무 좋아서 훔쳐갖고 돈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도 받아주세요. 받아주는 순간 변상할 때 용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속에 나쁜 거 다 떠나가고 예수의 성품만 자리 잡게 되니까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에 반대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인간이 인간을 그 단아하게 인간 마인드라고 그러죠. 인간 마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종교, 모든 종교는 인간의 기본 성품에서 나쁜 건 자꾸 걸러내고 좋은 것만 자꾸 함양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것, 이게 인간 교육의 기준이죠. 이거를 종교라고 해요. 그거는 아름다운 성품의 똥이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걸 고쳐 쓰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성품의 주체가 예수야. 예수가 내 속에 딱 들어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내 속에 주는데, 근데 예수님은 동화되질 않아. 내가 아무리 더럽고 뭔가 잡탕이 되어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가면은 오히려 내가 예수의 그 불 앞에 타버리면 타버렸지. 그러니까 내 것이 다 이 세상 것이 다 말하자면 쏟아내면 쏟아내고 예수로 닮아자면 닮아자같이 예수가 나처럼 도둑놈이 안 되고, 나처럼 감정이가 안 되고, 나처럼 온갖 잡탕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면 할수록 어제나 오늘나 여대로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반석이고 얼마나 큰 기둥이냐고. 예수님이 내게만 계시면 나는 언젠간 예수의 힘에 의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 교육하고 기독교 교육이 다른 건 뭐냐면 예수가 너하고 연결만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연결된다는 말은 사랑의 눈 뜨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그게 계시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막 하고 커튼을 쳐쳐져갖고 예수가 나를 쳐다볼 때 그 눈에서, 그 얼굴에서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내가 눈 뜨면 예수님이 주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때는 성경도 안 봤는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찬송 좋아한다니까 찬송 자꾸 부르고, 예수님 앞에 막 무슨 말이든지 막 쏟아내고 싶어. 왜? 사랑하면 말하고 싶잖아. 이게 예수님 앞에 막 쏟아낸다. 이러다 보면 예수님이 내 속에 굳건한 반석,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돼가지고 든든한 친구지. 그리고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한테 물려주기 시작해서 내 속에 모든 악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씻겨져 나가. 하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 또 하나는 변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변상할 건 변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 떼먹고, 예수님 나 남의 돈 떼먹었어요, 예수 필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받은 줄 알아. 이 나쁜 놈들이죠. 그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다 변상해 줘야 돼. 변상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아이고 이제 변상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후손들한테 주든지. 후손들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끗하게 사는 능력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이 사랑이 눈 떠야 돼, 눈에. 그래서 예수가 좋아야 돼. 아이들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막 교회 안 간다, 성경 안 본다, 막 그러면 또 반발만 사죠. 절대로 안 돼요. 모든 게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은 우리 실간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을 사랑해요. 나는 같이 있어도 저 남자는 이 집에 말뚝이야, 모초야. 이 정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모님 없으면 끙끙거리고, 딸이 오면 난리 나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강아지들도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눈이 번쩍만 떠지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만나서 이 눈이 번쩍만 떠지면 예수한테 매달리죠. 매달리면 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먹물을 갖게 하면은 먹물이 몸에 묻잖아요. 더러운 거 가까이 몸에 묻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성결체를 가까이 하면 얼마나 깨끗해져요. 지식도 깨끗해져요. 눈도 깨끗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요. 그게 그 자신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그 사람 속에 팍 하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인이라는 자가 나오는데요. 가인이 왜 가인 됐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러 나갔어요. 이게 처자들이잖아요. 그게 혼자 부덕하니 그 깜깜한 동굴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온 거잖아요. 마귀가 와갖고 귀를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이제 그 개변을 치고 그렇죠. 가인아, 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면 얻고 나갔을 텐데 너를 미워하니까 혼자 놔둔 거야. 너 무섭고 두렵지 않고 막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나왔어요. 동생. 그게 이제 아벨이죠. 근데 그 아벨 밑에 여동생들이 나왔든지 또 이렇게 이제 여자들은 원래 이름을 안 적어놓으니까 이제 아벨이 두 번째인데, 아들로 두 번째인데 가운데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벨이 나니까 왜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엄마 아빠가 아벨 그러니까 또 혼자 있을 때 귀신이 그러네. 야, 네 엄마 아빠는 너를 미워해. 애들 위에 언니들, 그 누나들이니까 자기 여동생들도 애기가 이쁘니까 다 거기 매달리는 거야. 자기만의 둘이야. 그러니까 자꾸 귀신의 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성격이 파탄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걸로만이 아니라 생각 속으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그런 생각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새라고 그래요.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도 있고 각종 귀신도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죠. 세력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까치는 하늘어서 까치 소리만 해요. 까마귀는 끝날아서 까막까막거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처럼 불평 있잖아요. 불평의 소리를 끊임없이 하루 종일 가스라이팅 당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저녁에 분노가 일어나죠. 증오가 일어나죠. 이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자꾸 가까이 와서 막 홧김에 바람 피러 가자, 홧김에 살인하러 가자, 홧김에 뭐하자 해갖고 온갖 생각을 막 불어넣어준다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픈 현실이에요. 인간 속에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생각나무에 앉은 새들이라고 그래요. 새들. 온갖 잡새가 날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새, 염려의 새, 증오, 미움의 새, 그것들이 와서 미움의 새는 미움의 소리만 일으켜요. 증오의 새는 증오만 일으켜요. 간음의 새는 간음의 생각만 일으켜요. 탐욕의 새는 탐욕만 일으켜요. 이렇게 온갖 그 생각의 새들이 와서 이 하루 종일 그의 힘을 붙잡으니 그 마음 편안이 없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었었죠. 그 끝에 증오와 미움과 불수와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온갖 이상한 인간으로 돌변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가까이 하는 것에 의해서 망하는 거다. 거기다가 텔레비에서도 나오죠. 아이들 오락하는 데서 그 피비린내나는 그 오락을 하면서도 거기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핸드폰으로도 들어오죠. 또 사람으로도 들어오죠. 친구로도 들어오죠. 온갖 잡새들이 들어와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파탄나죠.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딱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에게 눈 뜨면 예수가 와서 커튼을 딱 제쳐서 나날이 겹쳐질수록 더 예수가 선명을 돋보이죠. 그러면 예수로부터 성결의 힘이 와갖고 미움,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계시의 창을 아직 완전히 제쳐서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계시의 창이 확 크게 열리면은 남편을 두려워해요. 남편 무시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하나님의 심신 질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허물과 무능을 이용삼아서 그러죠. 무능하다고 그거 가지고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건 에이젤이라고 그래요. 에이젤. 히브리 말로 에이젤. 아이젤이라고 하죠. 아이젤. 아이젤이라는 건데 이 여자가 남자를 선악 갖다 묶여놓고서는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젤이 돕는 배필 여자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여자가 아이젤입니다. 아담, 이브 뭐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고 돕는 배필이 그 본질의 뜻인데요. 근데 아이젤이 돕는 배필인데 집안을 다 망쳐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머리에 어깨를 툭 섞으며 애절하게 우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애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자들의 특수무기는 애절이에요. 애절. 그게 그 애절하게 울면 남자 속에는 부성애가 발동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잘못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수법으로 삼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수법이 애절이에요. 애절. 그러니까 그 고유수법에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짓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이제 고치질 안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과 이브 속에서 나온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인데 그 사이에 딸이 있다고 둘이 있는지 하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그 여자들 데리고 도망쳐버린 거야. 그게 집안에 자식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하나쯤. 그게 얼마나 슬퍼. 그게 또 애절하게 우는 수밖에 없지. 그게 애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애절의 제구실을 하려면 아이들이 제구실을 하면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나한테 성공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데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나한테 성공하는 지혜를 주면 내가 성공해. 그런데 온갖 잡신들이 와서 주면은 나는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절하게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망하게 되면 잡신하고 교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뱀 속에 귀신 마귀가 들어가고 그걸 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하고 접속하고 접촉한 거야. 그러니까 접신까지는 안 갔어도 접촉한 거라고. 그 대가가 결국은 집안을 다 틀어먹고서 그거를 인간적으로 만회하려고 애절하게 우는 거야. 그래서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무기가 애절이야. 애절. 그러면 또 불쌍해서 넘어갈 거 아니야. 또 그 짓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애절하게 울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애절하고 울면은 잡신이 다 떠나고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의 지혜를 주고 집안이 부자가 되는 지혜를 주고 형통하고 찰기는 축복을 준다고. 그래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애절이 이제 에이절로 돌아온 거지. 아이젤이니까 아이젤로 돌아온 거야. 돕는 배필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지.
귀신하고 접속하고 온갖 짓 하고서 미안하니까 애절하게 울면 그거는 집안 다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에게 눈뜬 사람, 예수에게 눈뜨지 않은 사람. 이거 차이인데 여러분은 그 여자가 어깨 들면서 우는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자기 실수를 많이 하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써먹느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고 불고 매달려 용서받아갖고 예수님이 이전보다 내게 더 큰 친구가 돼서 내게 다가왔고 계시의 곁들을 계속 제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계시 이 커튼을 갖춰주면은 예수가 이제 내 속으로 이제 그 친구가 돼갖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권력을 돌리는 사람. 권력을 돌린다는 건 권력 권세라고 하는 건 금족을 가졌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 세력 그만큼 흉통하고 잘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를 돌리고 이렇게 예수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가서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고 매달리는 기도가 터지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하고 접촉이 안 되는 사람, 예수하고 접촉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귀신하고 마귀하고 접촉이 돼갖고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실패,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식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미안하니까 우는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아니야. 왜? 저 귀신 때문에 그래. 마귀 때문에. 지금 여자가 내버려두면 되는데 귀신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뒤에다 대고 깨스란치고 나고 한 말 또 하고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 내듯이 불평을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야. 아내에 대한 불평을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야. 그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저녁에 불평스러운 말을 하게 되지. 그런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죽느니 사느니 도장 찍느니 마느니 온갖 고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이 심해지고 나면 그때서 미안해갖고 울면서 애절하게 어깨 들고 울면 불쌍하잖아. 그래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럼 또 시작한다. 왜? 귀신 마귀는 그냥 놔두질 않아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가 친구가 돼야 돼. 예수 친구가 되면 귀신 잡신이 전혀 들어오지를 못해.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야. 그래서 예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생명이 넘쳐, 생명력이 넘쳐, 기쁨의 근원이야. 기쁨이 넘쳐, 행복의 근원이야. 행복이 넘쳐. 그것만 있으면 되지. 사람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래, 돈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 돈도 주셔. 이렇게 가지고 우리 삶을 아주 행복하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가시는 든든한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죠. 되게 아름다운 생각을 주는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랑을 못해. 선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선을 못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생각만 주는 게 아니야. 성품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을 준다고.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 착한 일 하는 능력! 남을 살리는 능력! 남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 남을 부자되게 하는 능력! 이제 권력이라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돌아가는 거야. 니네 하나님은 대단하다. 어떻게 너한테 이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가 친구가 되게 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세요.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세요. 쉬지 말고 감사하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 귀신 마귀들 온갖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여기 달라붙어서 소리를 못 질러. 그 소리를 질러도 여기서 감사하는 소리에 상세가 돼갖고 이것들이 힘을 못 써. 그래갖고 하루 종일 감사 찬송을 하면 쉬지 않고 하는 거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기준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야. 내 절수잣대로 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불평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다 던져버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하겠으면 하는 거야.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가슴을 나한테 딱 준다고. 여기 계시의 커튼을 제치는 거야. 한 번 젖혀, 두 번 젖혀. 그래갖고 얼마큼까지 제쳐놓냐면 7날의 태양처럼 7날의 빛. 태양이 7개나 비치는 것처럼 내 심령을 확 비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상여 꽃상여를 해서 이제 그 내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부르는 게 뭐냐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로 믿는 마음 가지고 가렸네. 요즘에는 뭐 연구차 해갖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꽃상여 해갖고 다 메고 갔거든. 날빛보다 밝은 것이야. 천국의 영광이 날빛보다 밝고 그 빛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그걸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고서 하나님 빛 앞에서 아무 허물이 안 물 정도로 깨끗이 하고서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가 나의 친구가 돼야 돼. 친구! 근데 사랑이 눈뜨야 친구가 되지. 사랑이 눈뜨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나를 딱 쳐다본단 말이야.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녹아져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야. 남편하고 살아도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의 눈을 안 떴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다가 어떤 남자를 보는 순간에 사랑의 눈 뜨면 그 남자한테 끌려가는 거야. 가정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야. 그걸 어쩌라는 거야. 그게 본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랑에 눈뜨지 않으면 예수한테 끌려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는 거야. 가자 보니까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무슨 성경을 보고 싶겠어. 가서 앉아서 교회 가서 앉아서도 딴 생각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눈이 떠져야 돼. 그러려면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착 보면은 그게 커튼을 젖히는 거야. 예수님이 한 번 젖혀주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두 번 젖혀주면 그만큼 10번 100번 치면 그렇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갖고 마귀가 와갖고 눈 가려 가리는 것이 생겨. 예수님 완전히 젖혀놔도 마귀 와서 가린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다 청소를 해. 우리 한동안 지금은 미세먼지가 없었죠. 근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그냥 하늘이 시커멓잖아. 깜깜했잖아. 그게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젖혀버려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얼굴이 확 보이니까 예수를 볼수록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이 총을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걸 어떡하라고. 누가 말려 그거를. 그 사랑의 불을 누가 끌 거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내게 와서 나의 더러움을 다 몰아내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쳐다보고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는 거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미줄을 곳곳에 쳐놔서 거미줄은 혼자 일을 못해요. 거미줄이 필요하거든요. 조직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 네트를 쳐가지고 사람 하나 걸리면 거기서 피 빨아먹는 그런 조직이 교회 안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채예요. 그냥 성경도 막 달달하고 찬송도 잘하고 뭐 얼마나 상냥한데요. 그런데 거미 근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끼리 뭉쳐있다. 그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벌이 하면 안 돼요. 당해요.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당해놓고서는 목사님 교회가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개미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죠. 교회 생활도 와서 자기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해갖고 개미가 음식을 갖다가 싸놓잖아요. 여름 동안에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그 개미 음식을 사람이 먹는 거 봤어요? 사람은 개미 음식 못 먹어요. 교회는 나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싸 호랑나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비는 다니면서 꿀을 빨아먹잖아요. 근데 꿀 빨아서 자기 집에 갖다 놔서 사람에게 꿀 제공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나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말씀 먹고 마는 거예요. 효과가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목사한테 도움이 안 돼요. 목사는 자꾸 나가서 전도해놓은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건데 전도를 안 해도 맨날 자기 혼자 먹고 그게 나비 같은 사람이죠.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생활해도 그저 화려한 나비일 뿐이에요. 나비 중에는 배추꽃을 필 때 또는 묵꽃이 필 때 하늘거리는 노란 나비, 하얀 나비 그런 것이 이쁘긴 해요. 호랑나비나 이런 나비들은 아주 뭔가 좀 흉측하죠. 근데 호랑나비가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아무리 좋은 거예요. 꿀을 제공 못하고 침만 따먹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꿀벌은 어디가 꿀이 있는지 잘 알아요. 꿀이 없는 곳에는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 삶에서 항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만 찾아요. 감사가 꿀이에요. 부모에 대한 감사 꿀, 자식에 대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꿀을 따다가 자기다 챙겨놓고서 그거를 그냥 보답하는 거죠. 보답하니까 꿀송이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감사거리를 잘 찾아내는 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벌과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 참 좋죠. 그 사람은요, 너 나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해요, 절대. 너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찾아갖고 그걸 갖다가 자기 속에 비충해놨다가 때마다 일마다 꺼내서 꿀을 먹인다고. 야,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 너무 자꾸 감사하는 말만 하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러질 않아요. 그거는 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성경적으로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귀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양이 아닌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 눈 안 뜬 사람은 무조건 염소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부터 사랑에 눈 떼야 돼요. 예수 사랑해요. 자기 사랑에 눈 뜨는 사람은 그거는 이 가라지예요. 자기 사랑에 눈 뜨는 사람은 귀신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랑에 눈 뜨는 거고요. 예수 사랑에 눈 뜨는 사람은 그 양이죠. 근데 예수 사랑에 눈 안 뜨면요 철저하게 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사랑에 눈 안 뜨긴 떴으나 성당이 정지된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려고 믿으려면 예수가 친구가 돼야 돼. 예수를 내 친구 진짜로 만드셔야 돼. 예수가 내 친구예요. 내가 서로 잘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쥐고 버림받을 수 없는 죄를 했어도 그 친구는 내게 들어가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천국에 가자고 그러죠. 예수님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욕을 먹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서 곤란스러울 텐데 나 같은 거를 그래도 사랑하시면 그래 가자.
그 힘에 끌려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의인이에요. 예수가 와서 나를 붙들어주니까 내가 그 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너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때문에 뛰어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사람을 붙들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붙들었다 뱀에 물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힘들어서 벽을 딱 집었어. 벽 짚고 일어나려고. 그런데 그 벽이 뭐냐면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독사가 있어. 딱 물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자식한테 실망하고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모든 사람한테 실족하고 넘어져갖고 그게 화병이 걸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그렇게 인생 망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예수밖에는 나를 이 엄청난 세상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것을 사랑에 눈떠야 돼. 눈뜨셔야 돼. 눈뜨게 해달라고 해봐. 그래갖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나있고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게 인간이잖아. 근데 그게 좀 독사야. 그 사랑 먹으면 예수한테도 안 가잖아. 그 지옥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에 내가 눈뜨도록 기필코 어느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과의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 돼. 예수님, 내가 인생 걸어올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온갖 짓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매달리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다 비춰줘요. 그리고 계신 그분이 탁 지치면서 내가 확 끌려 들어가면서 그 빛이 들어오면서 그 빛이 내 속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은 무조건 어둠을 몰아내잖아. 어둠을.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하는 건 다 토해내게 하고 버리게 하고 다 해갖고 나를 깨끗게 예수 성결을 해줘. 그래서 흰옷을 입혀준다. 말을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천국 사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하고 좋은 친구가 돼서 살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좋은 친구를 얻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도 알려주고 내 앞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고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려서 그거 기도해. 너 이거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그거 주셔. 너 이거 기도해라. 예수가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면 다 받아가지고 어느 사이에 어떤 사람 되느냐. 눈이 모든 은혜가 내 속에 넘쳐가지고 모든 일에 인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져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이게 경제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갖고 월급은 많은 것 같은데 물가가 비싸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짧은 이불이라고 그래요. 짧은 침상. 한겨울에 이불을 갖다가 머리를 덮으면 다리가 시려. 팔을 덮으면 머리가 시려. 그래갖고 침상도 그래. 이 다리를 쭉 뻗어야 되잖아. 근데 한 반쯤 돼갖고 다리 쪽으로 올려놓으면 여기가 등 떠서 고개가 아파. 또 이쪽으로 떼면 다리가 밑으로 쏟아 피가 밑으로 손끝쯤 내려간 피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못 가잖아. 그게 얼마나 다리가 절절절해. 짧은 침상 짧은 이불이라고 그래. 이 수익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짧은 이불이라고 그래요. 짧은 침상. 근데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면 예수는 친구가 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짧은 침상을 치료해줘. 짧은 이불을 치료해줘. 그래가지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식구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어려운 사람 돌아봐도 넉넉해. 또 가난한 사람 돌아봐도 넉넉해. 하나님을 섬겨도 넉넉해. 자식들과 유학을 보내도 넉넉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 전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혼내갑시다. 내가 예수님 친구가 돼줄 거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안 해줘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 흥정을 안 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태말까지 영원히 영원히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원칙대로 해요. 원칙이 뭐예요? 먼저 예수부터 친구가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삶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경제가 심각한 날이 온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죠 말들이.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인건비는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또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물가가 1,100만 원이면 10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으로에 하려면 사람은 무슨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무슨 제조업을 한다든지 치킨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안 보여요. 경제가 바뀌어져요. 금융업이 안 되면 달성이 없어요. 월세 제때 줄 수 있어야 되고 인건비 제때 줄 수 있어야 다 이게 돈이 돌아가야 되는 거지. 돈 안 들어가면 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를 도와줄 때는 내 친정오빠도 아니고 내 형님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경제가 어려울 때는 또 지갑을 꽁꽁 숨겨놓지 드러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하고 친구가 되면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한테 오기만 하면 기분 좋게 그래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또 틀려요. 틀리니까 경제가 잘 되는 거야. 금융업이 잘 돼야 제조업이 잘 되는 거지. 제조업이 잘 돼서 금융업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퇴직자들이 자기 돈 갖다가 치킨집 열어놓고 다 돈 날리고서는 해소를 못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돈이 돌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만유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하면 그분한테 도움받는 진짜 친구가 돼야지. 그래서 속이 보이잖아. 예수님은 자기하고 진짜 친구가 되면 그렇게 축복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징후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는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세요. 주권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도 감사, 성공을 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를 하시고, 무조건 감사를 하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얼굴빛을 딱 드러내면서 계시의 것들을 탁 쳐치고 예수의 얼굴 본다고 마주치는 날이 와. 그러면 비로소 사랑이 눈 뜬다. 아니 표를 봐야 표를 딸 거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의 눈을 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사랑의 눈을 떠야 그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총을 어떻게 해. 그렇게 예수님이 총을 어떻게 하냐고. 밤에 잘 때도 성경책 끌어안고 자고, 또 그 찬송가 틀어놓고 자고, 예수님이 총을 어떻게 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속에 더러움을 내 쫓아버려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죠. 그 예수 닮은 거예요. 그렇게 나날이 예수를 닮아서 죽는 날이 오면 천사의 손에 받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닮는 것이 계급이 낮으면 천사의 손에 받들고, 더 낮으면 자기가 걸어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를 아주 아름답게 닮은 사람들은 예수가 수레를 끌고 와요. 와서 그를 다 예수 품에 안고 올라갑니다.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쨌든 이 지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친구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